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관성의 법칙. 영적 관성의 법칙. 우리 초등학교 때 관성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관성.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려 하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려 하는 성질이 있고, 멈춰 있는 물체는 또 계속적으로 멈춰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보통 관성이라 그러죠. 가끔 뉴스에 나오기를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서 있던 노인이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가 당했다, 부상을 당했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거 원인은 뭐예요? 결국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버스가 급하게 멈추거나 급하게 출발할 때 계속 움직이려 하고 있는 그런 육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을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버스가 멈추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해서 부상을 당하고, 또 마찬가지로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라고 그러는데 급 출발을 하면 트럭 가운데 저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짐이 확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뭐 코너를 돌던 트럭에서 맥주병이 쏟아졌니, 물병이 쏟아졌니, 이런 것들은 결국 관성의 법칙에 의한 사고들이죠. 자, 이처럼 물리의 세계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례로 들면 우리 지금 강성무 성도님이 오셔서 앉은 그 자리는 이쪽에 앉아본 적이 없죠. 항상 그 자리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예배당에 나와서도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계속 앉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메대 바사에 3명의 총리가 있었고 120명의 고관 대작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 대작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고, 그 3명의 총리들 위에 그리고 3명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민첩하고 빈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묵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는 충성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흠을 찾지 아니하면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흠 잡을 만한 것이 아닌데 일부러 다니엘을 올무에 엮어서 곤란한 지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법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다니엘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도록 다리오 왕에게 한 법령을 제정합시다. 그 법령이 뭡니까?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건 누구를 목적 삼아서 만든 법령이에요? 그것은 순전히 다니엘을 목적 삼아서 만든 법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법령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법령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눈들이 다니엘을 아주 유심하게 관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보겠다. 너 딱 걸렸어 라고 이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금령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있잖아요.
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이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합디다. 이러니까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자기가 만든 법령으로 이제 자기 손에 잡아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14절 말씀에 심히 근심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해볼까 저렇게 구해볼까 그러는데 이미 법이 공포되어 버렸던 거죠. 법이라는 건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한번 공포되어 버리면 이걸 다시 또 고친다는 것은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미 공표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왕은 어때요? 자기 도장 찍고 자기 명의로 공포한 이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루다가 하루가 쫄라당 갔어요. 하루가 온종일 하다가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해질 때가 이르렀어. 그랬더니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관료들이 또 와서 왕한테 재촉하는 겁니다. 왕이요, 공포한 법령대로 빨리 행하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 오늘날에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맛대로 법 만들어 가지고 빨리 공포하시오, 실행하시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일부 단체를 위한 법령이거나 일부의 사람만을 뭔가 좀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어 가게 한 그런 법령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하는 거 알죠? 왕이시요? 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 넣었고 그 사자굴 또한 열지 못하도록 그냥 봉인을 해서 또 거기다가 도장을 확 찍어갖고 봉인을 해버렸네. 이제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잘하고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빈틈없이 세상 일에도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존재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이렇게 결국 이겨내야 되는데 만약에 30일 동안 그래 하나님 나 30일 동안 이런 적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30일 동안만 예배 안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만 하나님 나 현장 예배 안 드릴게요. 우리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조수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어요? 예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문을 닫아놨더라면 적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터인데 전에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공표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문 열으니까 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뭡니까? 다니엘은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복적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반복이 되면 이게 성품이 됩니다. 성품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능력이 되죠.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건 결국 뭡니까? 관성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이죠. 영적인 관성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뒤에 가면 21일 동안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일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니엘 기도회 그러면 보통 21일을 말씀하죠. 21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어려워. 그럼 21일 동안을 한번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가 잘한데, 그러면 억지로라도 21일을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죠. 그분은 그때 그 시간에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 이게 영적인 관성의 법칙. 우리 교회에서 저 평택역에서 3시에서 6시 사이에는 그분이 틀림없이 전도하는 시간이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면, 이에 비해서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도 관성의 법칙이 있었어요. 어찌하든 다리오 왕도 자기를 위하는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왜? 그동안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 중반쯤에 이렇게 가는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은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동안도 충성스럽게 자기를 협력했던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때요? 자기가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힘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움직이는 물체보다 멈추려고 하는 힘이 강하면 그 물체는 정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그런 어떤 관성은 다니엘이 가졌던 관성의 힘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습관,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건 나쁘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거룩한 관성의 법칙을 하나씩,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는 관성, 여러분 기도하는 관성, 예배하는 관성. 그때 그 시간에 꼭 반드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때 그 시간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때 그 시간에 반드시 내가 예배 자리에 가야 돼. 나는 거룩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우리 스스로가 잘 세우고 그 법칙을 우리가 잘 유지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한 말씀의 본문은 뭡니까? 이처럼 사자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안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영적 거룩한 관성의 법칙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씩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에 야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